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은혜 입히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앞자리에서 뒷자리까지 은혜를 입어야 될 분들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경배하는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체질의 변화들도 주시고 환경의 변화, 성품의 변화 전부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령한 파워 있는 영적인 기능들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고 호흡 숨결 하나까지도 전능자가 만지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신령한 백성 삼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불참한 자들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불릴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주관하시고 어린아이들 또한 교육 시간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교육이 하나님 기초가 되게 해 주시어서 세계적인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 건축이 착수가 된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이 됐다. 그래서 왕 된 지 4년 만에 이제 대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은 사람이 하지만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성전을 짓게 되는데 설계는 솔로몬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대로 하고 보니 대성전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까지 지혜까지 힘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아무리 큰 일도 혼자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죠? 성전질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재앙도 없고 대적도 없게 평안하게 주위 환경을 조성하셨죠. 그래 놓고 두로의 그 히람에게까지 솔로몬에게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게 하셔서 대적이 없고 평탄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두로의 히람만이 협조자가 아니라 그냥 성전 진다 하니까 온 국민들이 한맘 한뜻이 돼가지고 동원된 숫자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뭘로 짓느냐? 흙으로 진 것도 아니고 벽돌을 구워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돌산을 깨 부셔가지고 거기에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백성 인부들을 보내는데 돌을 깨는 자의 숫자가 8만 명이더라.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돌을 깨는 자들이 스톤 카털이라고 했더라고. 돌을 깨는 자의 숫자가 8만 명, 깨놓으면 또 역군들, 담군들이 메고 와야 되잖아. 돌을 매는 자들이 7만 명.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3,300명. 많죠? 이 숫자들이 성전 짓는 재료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깨는 사람들 보면 조금 거칠을 수밖에 없지만도 하나님 관계의 일꾼들이 되다 보니까 돌을 얼만큼 정성스럽게 깨고 다듬고 하게 되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서는 그 설계대로 돌을 탁 갖다 얹으면 딱 맞지, 속에서 다시 이거 틀어졌어 하고 정으로 깨고 망치로 두들고 톱으로 자르고 하는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이 저는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라. 아주 세미하게 공교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되 성전 안에서는 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솔로몬 성전 짓는 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듣기만 해도 엄숙해지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겠나? 그런데 그렇게 만든 성전을 다 지었는데 뭘로? 재료가 뭐였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쫙쭉 바른 나무 재료들, 그리고 잣나무. 노아 방주 제목이 잣나무잖아요. 잣나무는 썩지를 잘 않습니다. 잣나무 있는 곳에는 모기도 없습니다. 잣나무 있는 곳에는 벌레가 없습니다. 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에 벌레가 먹지 않게, 좀이 쑤시지 않게, 그리고 거기다가 칠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그 제목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해 주시더라. 믿으시죠? 지금도 신령한 성전이 될 만한 사람은 구부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 관계가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재료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절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지명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도 어려서부터 남의 물건 하나 훔쳐온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단호하게 바르게 가르쳐야 그 아이가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히스토리들을 다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젠하워가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어려서 맹자 교육 받듯이 삼천지도라, 그 아이가 바른 인물이 되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 시장바닥에서 살게 되니까 막 애가 그냥 싸구리 하고 그냥 듣고 보는 게 그렇게 되고, 공동묘지 옆에 가서 또 한적한 데서 사니까 맨날 상여 나가는 소리에 애가
그냥 숨바꼭질을 하고 놀아도 아이고 곡하는 연습만 하게 되니 장래성이 안 보여. 어디로? 서당 옆으로 가서 그랬더니 글 읽는 연습을 하게 되고 글 읽는 선비들만 보게 되니까 계속 공부해서 맹자의 삼천지도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보고 듣는 데서 뭐를 보고 살았기에 뭐를 보고 우리가 컸기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항상 삐딱하고 삐지기 잘하고 반역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안 좋은 사람으로 씌어질 때가 막가파가 되고 이런 사람으로 씌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고 듣는 게 늘 회개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은혜롭게 사실 수 있는 좋은 환경 여러분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게 된 거예요. 내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향상적이라야 돼요. 나보다 좀 나은 편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냄비밥 버글버글 하고 살았죠. 냄비밥도 제대로 끓일 재료가 없어서 남들은 뭐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2시간씩 밥하는 시간입니다. 왜 2시간이 걸리느냐? 옛날에는 보리밥을 많이 해 먹어서 보리를 삶아야 되고 퍼져야 되고 된장을 끓여야 되고 나는 그거 끓일 것도 없으니까 풀떼기 물 절반 이렇게 부어가지고 물 묻은 거는 수제비가 되고 안 묻은 거는 풀이 되고 하는 거 그냥 30분이면 되니까 30분 부르르 끓으면 호로록 소금 넣어서 마시고 성경 공부하러 가고 하게 되었거든. 여러분 나는 그러던 사람이야. 그 시간도 아까워서. 근데 그러면 시간 반은 뭐를 하느냐? 밥하느라고 뭐 나무 꺾는 소리, 불 때는 소리, 뭐 솥뚜껑 소리, 뭐 그냥 떠드는 소리, 복도에서 그냥 막 수라장 같으죠. 너희들 떠들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 보기나.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 내 책상 앞에서 앉아서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1시간을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합니다 하고 해. 사도신경으로부터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 펴놓고 그렇게 하고 나면 딱 1시간이 걸리면 1시간 후에 뭐를 하느냐? 다 밥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먹는 시간에 나는 나와서 풀떼기 호로로로 마시면 여의 땅 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고랬던 냄비밥도 못 끓였던 사람이 제가 힌돌산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면서 아주 이 하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말하자면 정가에 있는 분들,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차지철 씨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잖아. 그 집에 가서 밥 많이 먹었고요. 예배 많이 드렸고요. 63층 빌딩 사모님 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다 으라번쩍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달러 왕초 집에 다니면 그냥 막 대한항공 사장 뭐 누구 막 김종필이 뭐 이름을 막 불러 친구처럼 막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인데 농사 짓다가 꿀암병이라도 진짜가 생기면 배우러 갑니다. 저 집이 왜 저렇게 잘 사는지. 예, 환경을 탐방하기 위해 갑니다. 가면 묘비링 딱 누르지요. 필동 으리으리한 집입니다. 식탁에 뭐 그 개선된 식탁이 으리으리합니다.
나는 된장찌개 해먹고 뭐 김치찌개 해먹고 뭐 이런 사람이 도대체 이 집이 어떻게 조상적부터 예수를 잘 믿었기에 지상에서 이런 창대한 복을 받고 사나,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게 되면 농사 짓다 건축하다 가는 사람이니까 꾀죄죄 하고 옷이 뭐 매치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화장빨이 맞기를 합니까? 꾀죄죄 해가지고 매비링 딱 눌리면 으러번쩍한 사람들이 방으로 하나 있어요. 가서 저는 그 집에서 안 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 보기 시작해요. 영락교회 권사님이니까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예배 보면 또 그렇게 좋아하셔. 그렇게 좋아하셔. 얘래 자고 가라오, 자고 가라오 하면 뭔 얘긴 척 하고 자면서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생활 개선이 잘 돼서 문화생활을 하는지를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러 들어가면요 어떨 땐 자존심 상하지요. 이게 옷이 매치가 안 됐어. 그 소리 직접 내 귀에다 해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젊어서는 막 눈썹이 이렇게 두꺼워요 내가. 그래도 그거 하나 다듬을 줄을 모르고 가면 오라 미장원으로 데리고 가서 또 그렇게 다듬어줘. 그럼 여자들은 또 이렇게 치장하나 보다. 누구는 자존심 없습니까? 그래서 높이 될 사람은 항상 도전해라, 향상해라. 나보다 약한 것들 놓고 우리 그러면서 제가 기도원을 운영하니까 죽어가는 것들 많이 왔어요. 그럼 불쌍해서 그것들에게 힘이 들어가면 그것들이 이제 직원이 됩니다. 직원이 되니까 동네에서 다 놀려 먹어요. 왜? 팔다리 얼굴 병신들 모집서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 전도사님은 빡빡 공부지, 막 얼굴 성격도 강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 다리가 또 수술을 하셔서 쩔뚝쩔뚝 하십니다. 또 한 분은 손이 떡하러 가가지고 기계에 그냥 이 손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세 짝이 없고 이 둘로 사나? 요게 셋이 없고 요 둘로 사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맨날 손병신, 다리병신, 얼굴병신, 얼굴 병신들만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레벨 있는 분들이 우리 기도원에 오시면 저한테 권면을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직원들은 이 기도원의 얼굴입니다. 바꾸십시오.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도 주님의 은혜로 이분은 권사님이라, 이분은 전도사님이라, 이분은 집사님이라, 이분은 총무님이라 다 맡겨놓았어요. 한국에 속담이 하나 있죠. 막 하는 속담. 병신 육갑하네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맡겨놓은 일들인데 다 제잘난 맛에 삽니다. 제잘난 맛에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내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치솟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능력 있는 종이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저러는지 하고 항상 성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디서 뚝 떨어진 큰 인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엘리가 잘못된 것 있는 거를 알았지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았기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선지자격인
놀라운 씌어지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윗이 그저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울왕 저러면 안 되지.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충신을 죽이려고 하고 까닭없이 악신이 붙어가지고 교만하니까 권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목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악한 왕이 돼서는 아니 되니까 항상 처서복종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연합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 집이 왜 망하는지, 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왜 타락됐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린 성경을 비춰서 보면 내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깨닫기만 해도 답은 50% 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힐링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짓는 과정을 볼 때 수많은 인파가 동원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더라. 이유는 뭡니까? 그 거대한 8만 명, 7만 명, 3만 명 막 다 동원이 돼서 그 큰 공사를 하게 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19절 다 펴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뭐를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큰 공사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 하나는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단에도 입혔더라. 아까 그 짓는 과정 말씀드렸죠. 8만 명이 돌을 깎고 다듬어서 착착착 정성스럽게 옮겨 놓았는데 그거를 백향목으로 다 쏴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백향목으로 쫙 쌌어.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로 쫙 깔랐으니까 잣나무에서 나는 향기와 백향목에서 나는 향기가 성전에 들어가면 향내가 싹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쉽게 강대상으로 생각합시다. 법궤를 모실 수 있는 내소에는 정금으로, 그러니까 돌로 밖에 쌓고, 두 번째는 백향목 잣나무로 다 쌓고, 세 번째는 뭘로? 순금으로 다 벽을 해버린 거예요. 뭐를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는 거지.
나 좋은 대로 그렇게 뭐 오늘 잔치 있으니까 잔치 가고 오늘 뭐 파티 있으니까 파티 가고 시간 나면 오고 안 나면 그만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버리장머리 없이.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과정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1절에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 만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또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금으로 싸라. 광야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찌들게 가난해서 만나 먹고 살던 사람들이 성막 지을 때에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금, 은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기술자들이 스탑을 시켰습니다. 이젠 그만,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스탑.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관한 마음들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은혜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쏟아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도 쏟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출애굽기 이번에 다 읽었잖아 우리. 마지막 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했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금으로 싸라. 이는 금으로 쌓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모세가 행하였더라. 그래서 큰 종이에요. 오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전 관리를 맡기셔요. 이제 솔로몬 이제 그렇게 정성스러운 거 금으로 다 싸게 되었죠. 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웅장하고 큰 성전도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뭐가? 관리하는 관리자들로 인해서 변질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의 개념이 틀려 있어. 소를 팔고 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사람들이 많이 연년 행사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뭐를 이권을 받고 장사에 이권을 받고 뭐 돈을 얼마 받고 뭐 얼마가 남고 소를 몇 마리 팔고 뭐를 몇 마리 팔면 얼마가 남고 하는 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싸구리 팔고 사고 바꾸고 난리가 났어.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강대상을 다 엎으시며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고 다 내쫓아 버리시더라 그랬어. 힌돌 교회 성전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인생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엎드려져 구복하고 기도하고 발이 닳도록 가슴을 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가 쏟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놓은 그렇게 공교하게 만들어놓은 그 웅장하게 만들어놓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헐어지고 서쪽 벽 하나가 남았죠. 전쟁에서 다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끔 다 깨지고 가루가 되고 전쟁으로 다 부서졌죠. 부서지고 서쪽 벽이 하나 남은 거를 뭐라고 하느냐? 통곡의 벽이라 하는 겁니다. 서쪽 벽은 왜 남았느냐? 그 당시에 부자들이 지은 거는 다 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냈던 서쪽 벽
분담이 됐던 서쪽 벽 하나가 남아서 거기에 보면 구멍구멍 사이사이에 요만한 종이들에게다 자기 소원 성취를 다 써서 놓고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전에 와서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원이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을 믿고 구멍구멍에다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서쪽 벽에다 손을 대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 하는 게 남아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저도 그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왔거든.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쪽 벽 하나가 남아있어. 그렇게 말씀대로 지었던 성전이 세월이 가면서 부패해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광도의 새끼들아 하고 다 내쫓으시고 엎으셔버리고 하나님 계획에 맞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이, 이제 그 성전 과정이 지나가고 누구 시대? 예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묵시록에 보세요마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한다고 했죠. 아직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힘든 소리야 지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땅 위에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하오리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받으신다 하고, 어떤 이는 산기도 해야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슨 때?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예수 때니라. 아멘. 성전이 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막 돌로 아름답게 지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회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죽일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큰 성전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니까, 솔로몬 성전을 몇 년 지었는데, 7년 지었는데 3일 만에 성전을 짓다니 이해가 돼요? 그는 신령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헐어버렸고 죽였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리라. 이거를 신령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신령한 성전입니다. 이해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어려운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되 솔로몬처럼 잘 깎으십시오. 뭐를? 돌보다 더 강팍하고 돌보다 더 뾰족한 악하고 모가 난 성격들을 깎고 다듬고 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 사건 왜 생기느냐? 다 찍어내고 깎아내고 갈가내고 닦아내고 벗겨내고 이 작업이에요. 근데 그 작업, 신령한 작업을 할 줄 모르고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설교만 들으면 예수 다 믿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격을 다 깎아야, 나는 돌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냥 염소뿔보다 더한 거를 자꾸 잘라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뭐이나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와서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내가 올라간 후에는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은 신령한 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큰 성전 시대는 지났고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두려움으로 다 준비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는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해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핸들산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기간이 장장 15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탁 올라가 원장으로 선포가 되면서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니까 죄송하지만 저를 반대하고 저를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들 10손가락 안에 숫자를 죽여놓고 일하신 것을 보았어요. 대기도원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대성전이 거저서는 게 아니에요. 깎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성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악성을 죽여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저는 어디서 교훈 많이 받느냐, 기차 역전을 쭉 가게 되면 큰 글자로 써졌어요. 뭐이라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퀴 좁은 내로로 천리길을 달려야 될 철록길에 그게 딱 써졌어요. 닦아야 되고 조여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 내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악이 몇 프로 있는지, 거짓이 몇 프로 있는지, 욕심이 몇 프로 있는지, 사기성이 몇 프로 있는지, 명예욕이 몇 프로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깎아내고 죽이고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작업을 우리 흰돌에서 해라 하는데 전부 고개 쳐들고 있어요. 에이, 뭐가 된 것 같지 무슨 불방망이 하나씩 들고. 내가 그걸 늘 이야기하잖아. 건성 엎드러져라, 깎아라, 다듬어줘라. 저는 성경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산기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나를 은혜파로 소문이 났어요. 은혜파라 하더라고. 그러면 은혜가 더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청춘을 불사르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새벽 2시 40분에 기상하면 밤 10시에 지침하는 아주 엄격한 시간 생활에 내 자유가 1%도 없어요. 7년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은혜파란 소리를 신학교 때 들었고 성경학교 3학년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막 나한테 기도 한 번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요. 나는 겁도 모르고 막 기도해달라면 막 해줘서. 그럼 또 사람들이 뭐 또 한 방에 앉아가지고 아주 나한테 필요한 소리 해줬다고 신령하대. 그렇게 나갔는데 수도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성경 볼 때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양 어깨에 천사의 날개가 나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와, 내 내적인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눈이 뜬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맨날 보따리 싸는 거야 내가. 뭐 진주라 천리길을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유행가 있듯이 내 청춘 불사르는 게 내가 저 인간하고 싸우려고 그때까지도 내가 거룩한 거요. 내가 아주 그냥 신이 난 거요. 너만 못된 거요. 너만 못된 거.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시기 질투를 발견한 거예요. 겉으로는 막 천사인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막 그 미움, 막 보따리 싸야 되고 막 용서가 절대 안 되고 내 잘난 맛에 막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 질투를 막 속에서 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냐? 하나는 너무 악성을 발견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지 속이 악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두 번째,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같이 싸우는 사람이 원수, 와, 형제를 원수로 삼는 그 미움, 그거를 내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선해야 되는데 그 악성,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미움, 정직해야 되는데 위선, 세 가지 발견하면서부터 새벽 2시 40분이면 다 공동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발성기도 1시간을 해야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 많은 데로 안 갑니다. 아주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연단을 시켰어요. 얼마나 혼자 기도하면 젊었으니까 무서운지 몰라요. 솔방울만 떨어져도 막 내 머리카락은 고슴도치가 돼버린 겁니다. 누가 나 잡아먹는 것 같고 막. 그때 간첩들이 많을 때였으니까 70년도에 다람쥐가 지나가도 그냥 막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위선자, 외식자, 맺기칠했지 진짜 금이 아니라는 거. 맺기칠한 거예요. 진짜 금은 안 벗어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그 가짜를 생각하면서 한 달을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새벽 2시 40분에 들어갔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막 해부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칼로, 성령의 칼로 나를 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때 이거 다 째서 해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1%만 있어도 하나님 다 끄집어내시고 그 대신 진실로 꽉 하나님 발 뒤축꿈치로 꽉 눌러서 내게 채워달라고 이 몸부림을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움, 거짓, 악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내가 맺기칠한 인생이 돼가지고 속은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부흥사가 되고 겉으로는 막 축복 기도를 하고 겉으로는 막 사랑을 하고 뭐 있는 척하고 뭐 이런 외식을 떨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맺기칠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난 맺기가 싫어요. 나는 가짜가 싫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기도가 무식한 그대로 하나님, 입만 열면 거짓이, 입만 열면 악한 소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미움이 이 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그때 좀 해부해달라고 그리고 눌러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내 본 성격인가 봐요. 지금도 거짓이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위선 막
그 눈에 보이게 되면 너무 기가 막히고 그렇게 돼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사실이니까 솔로몬 성전의 돌을 깎아내고 다듬어내듯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재료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원에 와서 저는 예언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안수기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못하는 건 못해요. 그런데 눈 뜨고 대화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확 변화가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 다 죽어가서 왔어요. 몇 번을 와도 올 때만 좋아지지 가서 또 그렇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제가 착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해본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병은요 90%가 음란에서 온 거거든요. 정신병은 음란에서 오는 겁니다. 했더니 내가 신령한 줄 알고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병이 나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 줄 모르시겠어요?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것, 거짓된 것, 이 미움 이런 거 다 지금 감춰놓고 겉으로 지금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나이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돼 있지 않고 더러운 마음 속에는 주의 영이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작업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면 거기가 신령한 성전입니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 망한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너 복 받을 거야 하면 그 사람 복 받는 거를 내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는 죄송하지만 뭐 신학을 나왔다고 해서 뭐 성경고등학교를 나왔다 해서 기도원 원장을 해먹었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준비하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와는 연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성전의 과정이 지금은 성막 시대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 시대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이 돌 다듬는 것보다 더 이렇게 작업이 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성전 안에 망치 소리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신경질 소리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뭐 당을 짓고 시기 질투하는 소리가 1%도 없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성전의 소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좌우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감동하셔서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령한 성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지었다 그랬어. 내가 예수 왜 믿느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영적인 작업 제대로 합시다.
솔로몬 성전 짓는 준비 기간이 그렇게 있어서 7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선포하고 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진실을 선포하고 겸손을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는데 하루아침 신학교 정의로 받아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게 쉬운 학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가 주의 일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체험하는 신령한 성전을 거룩하게 금으로 다 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금같은 믿음으로 싸셔서 하나님 관계는 순금이라야 된다는 거, 인간 속이듯이 슬쩍슬쩍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축복의 반대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솔로몬 성전 짓는 기간 못지않는 연단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단이 슬쩍슬쩍 아무거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윗 왕의 성실, 솔로몬이 기도하듯이 성실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으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보다 더 못한 변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들으시는 신령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작업이 되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킵하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성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척수대로 다 명령하심을 솔로몬이 이행하고 마치는 거가 7년이 되었더란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순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순금으로 쌓아버렸습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모든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준비가 되게 해 주시어서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위한 포인트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지 못한 신앙관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해 주시고 겸손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거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큰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같이 하시고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만 먹어도 들으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